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1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유명 말씀이 내가 너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본문이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본 사건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만나는 사건인데,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건보다 더 앞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처음 보신 장면은 이들이 그물을 씻는 장면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 그물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새벽 미명에 갈릴리로 가셨을 때도 이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밤이 맞도록이란 말은 밤에 이제 고기 그물질을 하고 이제 고기들이 모여서 자는 그 부분에 그물질을 하고 아침에 고기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끝내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새벽 미명에 그곳에 가셨을 때는 이들이 고기를 한참 잡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허탕이었지만 어쨌든 그물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그물질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러는 중에 사람들이 이제 새벽이 되니까 또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금방 사람들이 그곳에 또 모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베드로는 이제 포기하고 배를 대고 그물을 꺼내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아마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동이 튼다고 할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 아마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온 거잖아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아시고 나오셨고, 베드로가 그물질 하는 것도 보시고, 아마 제 생각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다 피해가라고 명하셨지 않겠나, 그죠? 그래야지 허탕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밑작업 하시고 베드로가 허탕 치고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물 손질할 때까지 계셨고, 그물 손질할 때쯤 되어서 이제 점점 무리를 끌고 가까이 가신 거겠죠. 한참 손질하는데 베드로에게 가셔서 네 배에 좀 올라타신 후에 네 배를 좀 띄워라 라고 하시고 배를 띄우고, 아마 이런 상도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잖아요. 그냥 매일 똑같이 그물질하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이것은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특히 여기에 보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눈을 가지고 봤다는 말이 아니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목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서 그물 이제 손질할 때쯤 됐을 때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말을 거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우연히 다가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연히 일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난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아직 자녀가 아무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명하시면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계획되어져 낳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뭐 야곱은 다릅니까? 배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은 다릅니까? 어릴 때 꿈꾸고 결국 그 꿈대로 나중에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시간이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일로 인식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현재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타날 뿐이지 지금 나타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 없고 계획된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고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사건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니까 왕도 놀라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범한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거 해봤자 왕이 백날 지나도 절하겠습니까? 그 정도 위기가 있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풀무불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그 앞에 절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된 일은 아니다. 우연히. 내게 일어난 이 상황이 우연히 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때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된 바를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부분인데 베드로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베드로를 딱 집어가지고 쟤는 오늘 내가 낚는다 이런 생각하시고 다가간 것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낚였어. 주님의 뜻대로 됐어.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자기한테 배 좀 빌리시고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그물 던져라고 명하시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날이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주님의 계획된 바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못하고 그냥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자기 배를 빌렸다가 말씀 전하시고 떠나가는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이 사건을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사건으로 바꿀 수 있었던 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 베드로가 못하겠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못하겠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보면 우선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은 랍비였거든요. 랍비. 그러니까 랍비가 그물질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론을 알아야지.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단 말은 저녁에 그냥 잡고 끝냈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잡고 엠마에 잡혔으면 그냥 이것으로 끝 할 수 있는데 안 잡혔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밤이 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기술을 총동원했을 건데 그래도 안 잡혔는데 이 아침에 뒤늦게 나타난 랍비가 뭘 알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말한 것도 아니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로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물리적인 이유인데
이들이 밤새도록, 처음부터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안 잡히니까 하다 보니까 밤새게 된 거예요.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굉장히 피곤했고, 더군다나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잖아요.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쏘셨거든요. 예수님께 쏘셔서 배를 띄웠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배에 있었을 것이고, 안드레는 그물 손질 계속하고, 아마 요한도 손질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명 갔으니까 3명 손질하고 자기 배에 있었으니까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 그물 손질을 다 끝냈던 것 같아요. 다 끝내니까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끝내시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끝내시고, 다시 그물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피곤하고 좀 기왕 말씀하실 거면 처음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든지, 그물 손질하기 전에, 아니면 배에 있을 때 그쪽 한번 던져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만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를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모여있고 예수님께서 쓴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더군다나 자기 그물 손질하는데 자꾸 다가오면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몰랐겠어요? 그럼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지, 굳이 손 다 정리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딱 피곤한 몸을 누이면 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또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심리적인 이유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에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이 하나 있고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이 하나가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깊은 데로 가라는 2인칭 단수 명령입니다. 그물을 내려라는 2인칭 복수 명령입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는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물을 내리는 게 당시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거든요. 혼자서 그물을 못 내려. 그러면 자기 동생 안드레하고 같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2인칭 복수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받은 것은 베드로입니다. 실행하는 것은 안드레도 실행을 해야 돼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예수님 배 태워가 지금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못해서 안드레가 그물 막 정리 다 끝냈잖아요. 그럼 베드로 뭐 해야 되냐면 가서 안드레한테, 야 안드레 다시 바다에 가자, 그물 내리자라고 설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걸 명령을 하시든지, 안 그래도 안드레한테 미안한데 또 가서 안드레한테 또 자기가 설득을 해서 나가서 같이 그물질을 해야 되니까 심적으로도 부담이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따져보고 계산해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 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100번을 말해도 베드로가 심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 다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너 같아도 그렇게 한다고 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아직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인데, 그 정도 상황에서 얼마든지 못하겠다고 말해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그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왜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까? 베드로가 순종한 내용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의 앞뒤를 아무리 살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모든 이 합리적인 이유들을 두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만한 근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단어에서 이제 힌트를 찾는데, 에피스타티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가 보통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이 단어는 원래 이제 무리 중에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명령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라고 하는 단어, 주여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누가가 그냥 즐겨 쓰는 단어 정도라서 좀 보기 힘들어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 자기 말대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자기 노력을 실컷 다 자랑하고 그래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 속에는 전문가인 우리가, 이곳에서 뼈가 굵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그래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명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자기 안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지금 안 된다고 말할 게 산더미처럼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도록 한 그 근거, 동기가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학자들은 평상시 베드로의 모습,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베드로의 성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베드로의 성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생각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보자, 일단 해보자, 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어린애 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오라 가서 걸어갔어. 끝까지 걸어갈 것이지 바로 받아보고 빠져가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베드로는 길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다 경험하고 다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못 잡혀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어 하니까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대로. 예수님이신 줄 몰랐을 때에도.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시라고 말하고 그대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평상시 성품이 길게 논리적으로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성격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말이 들어오면 일단 해보지 뭐. 해고 안 되면 안 되네 뭐. 이 정도의 어떤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같은데, 베드로가 어쨌든 이런 성품에서 말을 바꾸게 되는데, 한글 성경에 여기에 그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하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거든요. 둘이 붙었잖아요. 접속사가 붙은 원래 이제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지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 화용론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우리가 할 것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앞에 내용은 다 무시하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던져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실제로 딱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합리적인 이유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지, 알고 있었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베드로도 아까도 말했죠. 요한복음 1장부터 이미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다 얘기하고 다 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쌓이고 안 쌓이고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우연처럼 다가오셔서 내게 명령하실 때 내 머리로는 그것이 아닌 게 백의 배가 아닌 것 같은데 핑계를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내 머리 생각을 쫙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줍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베드로는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냥 말하면 해보지 뭐. 네, 일단 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 너희도 이런 성격이 되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아는 자로 끝나버릴 것이고 누구라도 그냥 그가 배운 학식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그냥 해볼게요. 일단 할게요. 라고 하고 순종하니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안 될 거잖아.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딱 하면 안 될 거잖아. 그거 되겠어. 이런 불신적인 생각이 드는 우리한테 되는 이유가 있다.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제시를 하시는 것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명하시고 혹은 우리가 붙잡은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역시 내가 생각한 것은 물리적으로 안 돼. 이거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 이것은 안 될 이유야. 라는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하고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냥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나는 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네. 그 순간에 내가 그래? 그럼 해보지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해보지 뭐. 라고 말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순종했는데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따질 이유. 그렇겠죠. 그때는 내가 막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안 한다고 핑계대고 해놓고는 막상 뒤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한 말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라고 말해버리죠. 내가 할 일을 해버리지 않은 채 핑계를 하나님께 대버리죠. 진짜로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려면 내가 할 몫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실 때 그래? 그럼 일단 해보죠 뭐 라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막 뒤에 막 저쪽에서 말하는 바람에 참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 1등은 아니거든요. 네, 성경가 기록한 분량으로도 1등이 아니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활동에 있어서도 1등이 아니고 바울이 훨씬 더 많이 활동했고 요한이 훨씬 더 많이 기록했고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바다 위로 뛰어든 것도 오른편에 금을 던진 것도 말했지만 무턱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딱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안 하고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이게 우리한테 믿음의 본이 됩니다. 믿음 앞에서 단순해지는 것.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게 바로 베드로처럼 되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해라. 그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다시 나가 그물을 던진 것이었고 결과는 고기를 잡아준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오라고 하시니까 간 것뿐이었고 무리를 걷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것인지 베드로도 모릅니다. 경험한 베드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경험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경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경험하면 돼. 이해할 필요가 없고 경험하면 됩니다.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상황으로 따져보고 들 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이거 맞는데, 밤새도록 해서 안 된 거 맞는데, 내가 생각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보면 당신의 말씀 위에서가 됩니다. 위에서. 이게 뭐냐면 그 앞에 다르게 바꾸면 이때까지 내가 한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위에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따져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안 될 만한 상황 가운데 되는 게 기적 아닌가요? 누가 보더라도 될 만한 상황에서 되는 건 기적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다는 사람은 판 자체가 안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자꾸 안 될 만한 상황인데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을 하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안 될 만한 상황이 그게 기적을 경험하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우리 좀 인정해야 돼. 어차피 머리로는 안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못 경험하고 지나가는 자, 하나님 알고 지나가는 자 아니고 또 그 옆에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열쇠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나 판단,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태도의 전환 때문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를 자꾸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내 계산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바란다면 무엇만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때로는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시니 해보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해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